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가정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는 것을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버이 주일에 관한 예화를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아주 재미난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가정주일입니다. 제목이 아내는 나보고 쇠가 되라고 하네. 이런 시예요. 아내는 나보고 쇠가 되라고 하네. 아내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충성심 강한 돌쇠. 일하고 돈 벌 때에는 개미처럼 부지런한 마당새. 아내의 단점이나 잘못은 절대 말하지 않는 철통 같은 자물쇠. 아내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에는 언제나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 모진 풍파에도 끄덕없이 가정을 지키는 강인한 무쇠. 아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짜증을 부려도 그저 둥글둥글 둥글쇠. 아내와 대화할 때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수에게 고로쇠. 친구들과 밖에서 어울릴 때는 돈 한 푼 안 쓰는 구두쇠. 아내가 울적할 때 달콤한 노래로 달려주는 이문쇠. 끝에가 결정적입니다. 밤에는 모든 것을 덮어두고 병강쇠. 웃자고 쓴 글이지만 아마 이 글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거나 또 그대로 살아가는 아마 남편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또 이 내용들은 그만큼 가족 사이에 기대치가 높다 그런 얘기죠.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사임당 같은 부인을 원하죠. 모성애와 지혜와 또 남편을 잘 섬기고 시부모도 잘 섬기는 거기에다가 돈 버는 능력까지 있으면 이거는 뭐 완전 짱이죠.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이제 우스개로 쓴 얘기지만 이런 예화들은 대체로 자기를 중심으로 쓰는 이야기다. 그래서 가족이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 또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쳤던 범죄자들의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 대체로 그 가정이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와 책임과 존중이 결여된 가정에서 자랐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 범죄자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가정을 조사를 하면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것은 이 아이는 내 아이냐, 하나님이 붙여준 내 남편이 정말 나의 소유인가, 내 아내가 나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가, 이런 점은 사실은 신앙을 통해서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서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가정에서는 뭔가 갈등이 조금씩 있습니다. 저도 뭐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사실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늦둥이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청 저를 사랑해 주셨고, 뭐 아버지 43세 저를 낳았으니 뭐 옛날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손주 같은 아들을 갖죠.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약간 무능력하거나 지나치게 가부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급기야는 아버지가 야단치면 대드는 그런 못된 그런 때도 있었어요. 뭐 자주 대든 건 아직 한 번 있었지만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것도 굉장히 제가 센 말대꾸는 아버지를 무능력하다라고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랑했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로서는 아마 지울 수 없는 아마 상처가 되었을 테고 엄청난 자괴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아버지한테 죄스럽고 내가 천하에 할 수 없는 불효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제가 철이 없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가부장적이고 당신의 말이 곧 집안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뭐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절에 저는 이제 조금 막내로서 뭐 사랑을 받고 철부지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돌이켜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낳고 키운 부모에게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어른이 되고 그 아버지 묘소에 가서 엄청나게 울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오는 충돌이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돌이켜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말씀을 먼저 보면은 오늘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는데 다른 헛된 것을 보았는데 뭐냐면 자 8절에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천국을 만들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배당에 오래 머물러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서 발견하는 거다? 가정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 문이 잠겼어. 내 가정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내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다른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다 기만입니다. 그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비혼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못 만났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무지해서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행여 예수 믿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자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오냐 괜찮아 너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성경적이다 그런 얘기죠. 형편이 안 돼서 못 갈 수 있어요. 못 갈 수 있는 것하고 안 가도 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 성경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뭐예요? 전도서 4장 8절에서 이게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다는 말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건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산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그 수고는 끝이 없어. 사람이 가정을 가지고 사는데도 수고를 해야 되지만 혼자 산다고 놀고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도 아이고 내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공고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대충 먹겠죠. 혼자 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뭐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혼자 살아도 정말 요리를 잘해서 깨끗한 쟁반에 식탁에 아주 깨끗하게 그럴듯하게 모든 데코레이션을 해서 다 멋있게 식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1%가 되겠냐고요. 대부분 내 혼자 먹자고 뭐하냐. 그런데 그 곤고함이 곧 수고로 온다 이 말이죠. 오늘 부모님을 뵙고 교회에 온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같이 있게 하나님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지만 같이 있는 게 행복하다. 같이 있는 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반대로 같이 있는 가정에서 오히려 불행하고 지옥 같고 지겹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잘못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 섭리를 그 진리를 뭔가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뭐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불행한 가정에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혼인을 할 때 성경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를 떠나서 하는데 그래서 서로 뭐가 되라 그래요?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죠.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다라는 거는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내가 남아서 주는 거는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량이라 그러지. 그런데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 것을 내주더라도 주는 게 돕는 거예요. 주는 게. 이제 제일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대체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원초적 사랑, 그 본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어느 정도는 합니다. 자기 자식을 내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소수 좀 이야기했죠.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체의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냐면은 자기의 공로가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식한테 무슨 자기 공로를 내서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은혜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는데 너 나한테 얼마만큼 갚았어라고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내 공로를 인정받는, 내가 니한테 해준 거를 보상받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특히 현대 부모들.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학원을 2군데, 3군데, 4군데 보내주면서 버는 돈을 애한테 다 넣어주고, 애가 오면 영양이 나올 좋을세라 사서 먹이고, 해서 먹인다는 얘기는 별로 없고 보통 사서 먹인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 돈이죠. 돈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기대합니까? 내가 이만큼 너한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야? 왜 너 성적이 이 모양이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모의, 좋은 말로 하면 부모의 희망이죠. 부모의 희망을 담았지만 그 희망을 자기의 자녀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각각의 모양으로, 각각의 삶으로 살도록 모든 생명을 보낸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냐고요. 자식이 소유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도 그렇고 부인, 남편한테도 그렇죠. 특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남편들이 뭐 제 아랫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세대만 하더라도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가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진 것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물을 먹고 싶으면 가서 지가 떠먹으면 되잖아. 여보, 물 좀. 이게 뭡니까? 그럼 또 자연스럽게 또 떠가지고 와요, 또. 또 참, 거기에 대놓고 네가 떠먹어. 그러기도 그렇잖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늘 아내는 주방 쪽에 가까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데 있는 사람이 물 달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이, 이런 패턴이 뭐 사랑하면 뭐 자연스럽게도 느껴지겠지만 나도 피곤할 때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피곤해서 남편이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주말에. 그런데 주말이 모처럼 되었으니 부인은 집안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화분도 들었다 놨다, 뭐 소파도 들었다 놨다. 정말 쉬고 싶어. 그런데 짜증을 냅니다. 이 사람 참 하필 오늘 같은 날 하냐고. 그럼 언제 해? 언제 해? 퇴근하고 저녁에 하면 피곤한데 막 집에 와서 막 들어왔는데 이거 시킨다 그러지. 주말 되면 주말 쉰다 그러지. 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판단키로는 아직까지는 대체로 남편들이 조금 좀 더 반성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임. 근데 그 책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이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는 게 사랑의 책임이잖아요. 사랑의 책임. 어느 옛날에 들은 예화인데, 어느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새색시죠. 그러니까 뭐 음식도 잘 못하고 뭘 조리를 잘 못해. 잘 못하는데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 그래서 남편이 지나가다 보니까 주방에서 막 울고 있는 거야.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머니, 아버지 하고 밥을, 대접을 하고 밥을 했는데 밥이 다 탔어요. 그랬냐고. 남편이 보니까 밥이 탔어. 그래서
이렇게 물동이로 보니까 물이 얼마 없어.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물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받아놨으면 당신이 물을 아끼지 않고 잘 적당하게 물을 넣었으면 밥이 안 탔을 텐데 물을 너무 적게 길러와서 물을 아끼느라고 이랬구나. 아이고 정말 미안해요 여보. 야 환상적이죠. 거의 현실 세계에서 있을까 할 만한데 근데 더 이 환상적인 일이 생겨. 시아버지가 지나가다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를 놓고 달개고 울먹거리는 게 보이니까 얘 무슨 일이야 또 너희들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집사람이 밥을 태워서 그런데 속상해하는데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길러왔어. 아이고야 그랬구나.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내가 어저께 장작을 펼 때 좀 잘게 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큰 거를 굵게 펴서 이 불이 너무 셌던 거야. 아이고야 나 때문에 밥이 탔구나. 내 다음에는 좀 장작을 잘게 펴마. 그래 또 주방에 또 시아버지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아니 뭔 일이에요 물으니까 또 며느리가 훌쩍훌쩍 하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네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라도 관심을 갖고 냄새라도 좀 맡고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뭔 정신이 팔렸나 모르겠다. 얘야 며느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 애미가 잘못했다. 이 가정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지옥은 어딥니까? 밥이 탔어.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 밥이 따로 진짜 어떡할 거야 이거. 시아버지가 지나 들어갑니다. 에휴 저런 걸 마누라라고 얻어와서 저놈 참. 시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아이고 저렇게 가르쳐서 시집 보내나. 저런 놈은 지옥입니다. 가정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만드는 것까지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천국을 만드는 데는 우리 능력으로 부족한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외우는 국민 윤리는 가르쳐줘도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얘기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처음으로 부모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 명절을 지내러 가셨겠죠.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자식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마치 영화 맨날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보여주는 나홀로 집에처럼 자식을 이 하나쯤 없어졌는데 못 찾아. 예수님이 막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맞으니까 못 찾으니까 한참 지나서 하루가 지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명 없어. 누가 없어? 예수 없어. 큰일 났다. 예수 찾으러.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온 동네 뒤지고 나서 그래서 혹시나 하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이고 얘야 너 어디 갔었어?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찾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너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참 점잖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요새 버전은 뭐예요? 하여튼 너는 그냥 막 애를 꽉 지르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왜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유월절 명절에 와서 성전에는 그렇게 머물지 않고 금방 어딜 갔냐고. 그리고 엉뚱한 데서 나를 찾냐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인 거지. 집이 가정은 아니잖아. 집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천국의 모델이 되는, 모형이 되는 가정에는 온 식구가 다 모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저 가정에서 가장 기가 센 분이 대빵이야.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기가 센 분이야. 제가 어렸을 때 안동시 태화동 미아미용실에 한 8가구가 한 우물을 사는데 거기에 미아미용실 누나네 아버지가 할아버지 있고 어머니가 호랑이 할머니인데 얼마나 호랑이 할머니인지 몰라. 동네 애들이 다 무서워해. 오줌 싸면은 그 할머니한테 키를 씌워서 가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갔다가 종아리 맞은 적이 있어요. 오줌 쌌다가. 그런데 할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오셔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번지 노래를 막 시끄럽죠. 그러면 할머니가 나와서 소리 지르면 할머니 소리가 더 시끄러워. 이 양반이 미쳤네. 그리고 막 머리 막 끊고 막 내려갑니다. 우리는 보면은 뭐 그게 또 구겨놨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기가 센 사람이 대빵이 아니에요. 누가 대빵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대빵이라는 걸 우리가 뭘로 확인합니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어떠한 결정도 그거는 자기 결정인 거예요. 자기 결정.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자 예언자인 칼릴 지브란이 이런 멋진 시를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시집을 한번 사서 보세요. 이런 시를 썼어요.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은 줄지라도 당신의 생각은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들의 육신을 집에 둘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거기에 가둬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가져갈 수 없는 미래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의 꿈속에는 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애써 닮으려 해도 좋으나 그들을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생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며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활이 되어 살아있는 화살인 당신의 아이들을 미래로 날려 보내야 된다. 사수는 영혼의 길 위에 있는 표적을 겨냥하고 하나님은 그 화살을 날렵하게 멀리 가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팔을 구부려야 한다. 사수의 손에 들어간 힘을,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자리에 있는 활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멋진 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문제를 내가 원하는 칸역에다 맞추려고 그러고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활을 겨냥하는 이 팔의 힘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내 자녀를 엄청 사랑했는데 내 자녀는
나의 사랑과 어긋나게 빛나게 나왔어요. 그 상실감, 그 배신감, 그 망실함, 그것 때문에 자식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천국이 아니잖아요. 내 꿈 때문에 자식을 지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자녀를 교회로 못 보내거나 못 데리고 온 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나오도록 해야 돼요. 왜냐? 나는 그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제가 안동교회를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고등부는 안동 서문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교육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누가 이제 담배를 태우다 들켜서 냄새가 난 거야. 담배 태우는 거 그럴 수 있어. 술 먹는 거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한 가지는 놓치면 안 돼. 여하한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를 와. 거기서 놀고 거기서 졸아도 교회 와. 니네들이 볼 때 그게 무슨 형식적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언제까지? 너를 데려갈 때까지. 술 먹고 담배 먹고 남한테 실수한 거 용서받을 수 있어. 그 용서의 기회는 하나님 앞에 매주 찾아오는 일로 시작되는 거야. 너희들이 부모님 찾아가면서 갈 때마다 부모한테 효도하니? 갈 때마다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 갈 때마다 부모님을 그렇게 살갑게 대하니? 그러지 않지만 매주 찾아가는 부모, 그걸로 부모는 기쁜 거야.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야. 그렇게 해. 알았지? 알았습니까? 아멘 하세요. 네. 김중서 장가 가면 아이 나면 꼭 아이 데리고 매주 교회 오는 거 잊지 마라. 근데 제가 사실 청소년기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기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자꾸 결혼하기 한 2, 3년 전부터 꾸매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자꾸 생겨서 그리고 이제 결혼하자마자 다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다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정도 뭐 썩 잘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모쪼록 그냥 남한테 민폐나 손가락질 받을 정도는 아니다. 목사 집안이 저러냐 소리는 안 듣게 될 정도는 되었다. 그건 저의 노력은 아니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집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뭐 그럭저럭 잘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뭘로 해야 되냐면 예배로 해야 돼요. 기대로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사고나 가치나 세계관을 자녀한테 주입시키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비혼주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비혼주의일지 몰라도 부모는 혼인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 첫째, 예배. 둘째, 가정이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천국을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또 여러분들을 자녀에게도 시간 될 때마다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에서 넉넉하지는 않아도 사랑하며 아름답게 천국을 살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못해준 것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냥 듣게 하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배우자가 먼저 이렇게 이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배우자에 대한 감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세상 뭐 사회를 했든 아니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졌든 간에 너무 배우자에 대해 아이들의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가정에 대해서 그 모형이 깨지기 때문에 좋았던 것만 서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부부가 흔히 일심동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죠. 일심동체라는 말처럼 어떻게 보면 위압적이고 부자유스러운 말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향할 수는 있어요. 지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어떨 때 일심동체가 됩니까? 적어도 위기가 왔을 때 일심동체만 되면 부부인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에서 일심동체가 될 수 있어요?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도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달라지는데 야, 전부 짬뽕으로 통일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내 돈 주고 먹는 건데 내 인생인데 좀 자율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집안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이상은. 제가 요즘 늦게 깨달았습니다만 집사람 보고 여보 좀 뭐 취미를 좀 잘 좋은 걸 찾아서 좀 해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도 가 괜찮아. 그런데 이 안에 한 2%쯤 집에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기고 어쨌든 좀 여유 있게 좀 지내라. 더 나이 먹기 전에 좋은 것들 만나서 그런 거를 권면합니다. 그럼 뭐 저는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났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어요. 저는 애들은 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와라 그래도 하나도 손해볼 거 없는 인생이에요. 김명순 권사님이 웃고 계시는데 아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아까 전에 제가 칼릴 지브란 시를 하나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시가 부부에 관한 시예요.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 부부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감동이 올 거예요. 이 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 나오는 시입니다. 부부라는 시입니다. 그러나 당신 부부 사이에는 빈 공간을 두어서 당신들 사이에서 하늘의 바람들이 춤추도록 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서로 포개어지지는 마라. 당신 부부 영혼들의 해변 사이에는 저 움직이는 바다가 오히려 있도록 하라. 각각의 잔을 채워라. 그러나 한 개인의 잔으로 마시지는 말라. 서로 당신의 뺨을 주어라. 그러나 같은 덩어리의 빵을 먹지는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라. 그러나 각각 홀로 있어라. 현악기의 줄들이 같은 음악을 울릴지라도 서로 떨어져 홀로 있듯이 당신 마음을 주어라. 그러나 상대방 고유 세계 속으로 침범하지 말라. 생명의 손길만이 당신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께 서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어 서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배우자는 나의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방법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남편은 아내를
교회를 대하듯이 대하고 부인은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거나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그가 자신의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는 그에게로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나눌 수는 있으나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천국은 다양한 꽃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 한 가지 꽃들로 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한계를 맡고 싶어 하지 가장 우월하고 가장 힘센 자의 향기물을 맡고 싶지는 않으나 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그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책임과 존중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